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적 죽음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똑같은 본문이었는데요. 참된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에는 늘 있던 내용이었지만,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작동 안에 그 참된 믿음이라는 것들이 그 모든 계산에 들어가 있는가를 한 번쯤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우리가 복받고 병낫고 성공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진짜 참된 믿음이라는 것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십자가 신앙을 알지 못하면, 십자가 기반의 믿음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또 성경을 이해할 수 없으며, 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이 있는 자가 살아갈 때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참된 신앙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리석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늘상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고난이 오지? 왜 이렇게 어렵지? 그리고 우리의 눈은 나와 비슷하게 힘든 사람들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너무나 뛰어난 사람들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모습이 늘상 소위 찌질해 보이는 모습으로 자꾸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는 눈이 영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던 이유는 물론 우리에게 그러한 크나큰 영광을 주기 위함이지만 그 전에 우리에게 죽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을 하셨는데 우리는 늘 부활만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도 부활해야지. 그래, 오늘도 힘내야지. 그래, 오늘도 잘 살아봐야지. 그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해봐야지. 틀린 거는 아니죠. 그러나 순서가 많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지. 내 자아가 하나님의 것에 밑으로 내려가야지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자꾸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힘내야지라는 생각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썩어져야지, 내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죽어져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죽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도 않고 다시 살아나는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죽을까봐 두려워 발발 떨고 죽지 않으려고 준비하는 삶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어야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상 경험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적인 죽음을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사회적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 혹시 대학 입시에서 재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저는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할 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먹는 거였어요. 이 집이 멸문지화를 당하고 완전히 말 같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학원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근데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밥을 먹는데 학원가에는 식권이라는 것을 팔아요. 그 음식점마다. 그래서 얼마에 몇 장, 얼마에 몇 장 하는데 그 식권에다가 1,000원을 더 얹으면 제육볶음을 먹을 수 있고, 뭐 얼마를 얹으면 순두부찌개를 먹을 수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가장 최소한의 식권인 거죠. 근데 가장 최소한의 식권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참치찌개였어요. 된장찌개라. 근데 된장찌개는 집에서 워낙 자주 먹기 때문에 된장찌개는 별로 땡기지 않고 늘 저는 참치찌개만 먹었어요. 그래서 정말
참치찌개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냥 늘상 가면 참치찌개, 늘상 가면 참치찌개. 그래서 지금은 그게 참치찌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주면 먹긴 먹는데 항상 김치찌개를 먹어도 돼지고기가 이렇게 좀 있어야지 좀 만족감을 갖고 먹을 수 있는 것이 늘 있습니다. 물론 건강에는 참치찌개가 더 좋긴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이 한창 때잖아요. 늘 배가 고팠어요. 그리고 늘 허기졌어요. 근데 재수할 때 사람들이 친구들이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게 뭐냐면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친구들은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대체로 보여지는 게 뭐냐면 자기 친구들은 대학생이니까 옷과 신발과 머리 스타일과 모든 게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트렌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재수하는 사람은 내가 대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고등학생도 아니란 말이에요. 상황이 아주 애매합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니까 대학생이 아닌데 대학생 흉내를 내요. 그래서 신발도 학교 다니는 애들이 뭐 신고 다니는지도 보고 옷도 뭐 입어야 되는지를 보고 해서 항상 그 대학가 주변에 가서 옷들을 구경하고 이렇게 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그런 거는 신경 쓸 수도 없었고 저는 뭐 먹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근데 다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었군요 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경제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집이 어려웠던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신분이었어요. 어느 순간 내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몇 학년 몇 반 누구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게 하나는 있었는데 잘나든 못나든 그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렇다고 야 너 네 어디 다니노? 어디 무슨 대학 다니노? 저요? 죄송하겠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라. 한 번쯤 넘어지는 건 괜찮다 라고는 얘기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쓰린 거예요. 그럼 난 누구지? 난 뭐지? 가뜩이나 집이 어려워지면서 내 방도 없어졌고 학교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면 저는 어디 학원 출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뭐하고 어딜 가든 니는 뭐하노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힘든 게 이 소속이 없으니까 신분이 애매하니까 사람들을 만나도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학 다니는 친구들을 만나도 얘기가 달라요. 뭐 제 친구들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차를 뽑아봤거든요. 그때 제가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좋은 대학 간 친구들은 과외를 시작해서 돈을 많이 벌고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공감대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재수하지 않는 친구들 이렇게 얘기하면 패배의식에 젖어 있어요. 나는 망했다. 난 떨어졌다. 난 실패했다. 그래서 내가 걔들하고 같이 있으면 내가 더 실패한 것 같아서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 나 실패한 사람이지라는 소속감이 자꾸 생겨서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리가 없어진 거에 대한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 작고 허름하지만 저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내가 나오면 갈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부부싸움 하진 않지만 싸움 예를 들어 했다고 애 있다고 문을 닫고 나와도 갈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야 부부싸움하고 갈 데 없으면 일로 와라. 할 데 없으면 일로 와라. 얘기하거든요. 언제든지 연락만 하고 오면은 내가 너 만나줄 수 있다. 밥도 사줄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딘가로 갈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어딘가를 향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게 없을 때는 정말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재수했던 제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 일을 잃어버렸을 경우,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은퇴했을 경우, 그리고 가정이 깨어질 경우, 또 어떤 위치에 내가 있었는데 그 위치에 대해서 내가 내려와야 될 경우, 그리고 매년 늘 하던 그 일을 내가 지금 하지 않는 경우, 이 소속감이라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딘가에 늘상 있었는데 그것이 귀하든 귀하지 않든 무언가 나를 내 가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을 때 엄청나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게 밥 먹기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게 제가 볼 땐 그건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뭐 많이 굶어봤지만 밥을 굶는 거는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근데 누군가에게 내가 소속돼 있는 것이 없고 공감대가 없고 내 가치가 없어졌을 때는 이거는 정말 견디기 어렵더라고요. 정말로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필요한 존재일까?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일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고 숨쉬고 살아가도 될까? 내가 오늘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어도 될까? 라고 내가 나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게 돼요. 야, 일도 안 했는데 점심 걸러. 그냥 뛰어넘어. 뭘 잘했다고 옷을 사니?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자꾸 그런 것들을 묻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아유 못났다 못났어. 야, 네 한창 잘 나갔던 네 때 어디 갔나? 아, 그러다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래 나에게도 새로운 일이 좀 주어지겠지. 아, 극복할 수 있어. 이런 말을 계속적으로 나에게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사회적 존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회적 존재를 느끼는 순간, 내 처지를 바라보고 느끼는 순간 우리가 무엇을 같이 경험하냐면요, 사회적인 죽음도 함께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세상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것도 없다 라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철저히 외면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창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것조차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 라면서 사회적인 소속감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에게 초막절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이는 메인 스테이지에서 당신의 존재를 부각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 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시골에서 썩히는 삶을 살고 있느냐? 존재를 드러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음악하는 자녀들을 콩쿠르에 내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알려지기 위함입니다. 요즘 국무총리 뿐만 아니라 정부 요직에 임명받는 사람들의 청문회가 진행되더라고요. 그죠? 이 높은 공직에 오르려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 애들이 대선이 한창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도 대통령에 나가래요. 그러더라고요. 아빠도 대통령 선거에 나가래요. 그래서 제가 얘들한테 아빠는 그럴 존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아빠가 이렇게 커 보일 나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왜 아빠가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되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대요.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대요. 그리고 유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진짜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나 싫어. 아빠는 그렇게 수많은 것이 주어져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자리는 가고 싶지 않다. 아빠는 할 마음이 없다.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자리뿐만 아니라 시의원, 구의원, 무슨 구청장, 시장, 이런 국회의원, 여러 가지의 높은 공직에 올라가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내 한 몸 바치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것이 없다고 가정할 때, 많이 없다고 가정할 때, 그러면 이들이 주요 공직에 오르고자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올라가서 과시하라는 겁니다.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욕심 중에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 위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의 위에 군림하고 싶어 하는 것은 나를 우러러 봐주기를 원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허세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허세.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배움의 깊이와 관계없이 과시하고 보여주고 뻐기는데 시간과 돈을 많이 쓰고 있는가. 너무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이 올라가서 많은 것을 또 챙기고자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 또한 과시하고 보여주고 뻐기고 싶어하는 권력과 돈에 대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큰 차를 타려고 하고요. 좀 더 큰 집에서 살기를 원하고 큰 학교에 가기를 원하고 큰 직장에 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신상을 사기 위해서 인생을 전부 다 투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언가 보여주고 가치 있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과시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초막절의 참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마실 것도 없었어요. 광야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붙잡는 일밖에 없었어요. 40년 동안 헤맬 때 이들이 체험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이거 단 하나만을 체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과시하고 허세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광야는 있는 게 몇 가지 있죠. 이글거리는 태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땅이 있고요. 바람만 휙 불어도 모래바람이 있는 그 모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고픔과 목마름만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근데 그 광야 외에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재산 내 옆에 금이 한 덩어리를 몰래 싸가지고 당나귀에 태우고 가더라도 이 금이 정말 별거 아니구나. 이 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물이 있어.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물이 쓴물이에요. 이런 개떡 같은 물을 줬어 하고 집어 던지다가 하나님이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걸 마시면서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물도 마실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 광야를 반대로 표현하는 단어가 또 있어요. 뭐냐면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요, 힘들고 어렵고 배고프고 목마를 때는 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늘 안 좋았던 일들을 경험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건너왔던 것들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그 애굽이라는 것은 문명 사회를 의미해요. 부와 권력을 상징해요. 애굽은 끊임없이 우리가 먹을 것이 있음의 풍요로움을 상징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광야와 애굽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뭘 선택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 애굽 아닙니까? 생각하고 말고도 없을 거예요. 무조건 일단 애굽을 선택할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내게 나타날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계속 바라보고 살아가지 못하냐면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상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 외에 바라볼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아직은 내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 아직도 내게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바이블톡 할 때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나는 천국 가고 싶다고. 천국이 늘 소망된다고. 이 땅에서의 천국의 맛을 보는 게 아니라 난 진짜 천국에 가고 싶다고. 천국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이 땅에서 제가 보이는 게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늘 제가 보는 거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 주는 게 뭐죠? 건강입니까? 복입니까?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게 천국이잖아요. 자꾸 천국이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초막절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키고 있는 이유, 우리가 애굽보다 광야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믿어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믿어야 될 것들이 많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많고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그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챙겨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당장 오늘 밥을 먹어야 되는데 통장에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쌀을 보니까 쌀이 똑 떨어졌네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돈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유, 오늘 마트를 가야 되겠네. 지금 여기 전화하면 쌀 바로 갖다 주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내게 통장에 돈이 없고 정말 쌀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뭐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제외하고 그것만 본다면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 삶이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이들은 깨달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만약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반대로요, 삶의 에너지를 너무나 가치 없는 데 쓰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시험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돌을 떡덩이로 바꾸게 하래요. 그죠?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버려요. 이 과시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에 자꾸 우리 에너지를 쓰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내 것을 채우는 것으로 계속 그 에너지를 쓰게 만들어요. 성령의 에너지는 성령님은 늘 있는 것들을 밖으로 풀어놓게 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풍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요. 근데 반대로 사단이 하는 일은 늘 내 안으로 향하게 해요. 내 것을 먼저 챙겨놓게 만들어야 되고 내 자리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큰 교회 가면 문제가 늘 목사님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발 자리 좀 가운데부터 앉으세요. 장의자니까 가운데부터 앉으세요. 맨날 끝에 앉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실 가기도 편하고 끝나고 나가기도 편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그럼 가운데로 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늘상 우리는 나 자신부터 생각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죠. 이거는 성령이 가지고 드는 생각이 아니에요. 늘 가치 없고 보여지는 일, 또 내 중심에 되는 에너지를 쓰게끔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를 보고 내가 너희를 판단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 이렇게 잘 나가요. 나 믿음이 이렇게 좋아요. 나 이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 그래 잘해봐. 근데 나중에 열매를 내가 한번 보겠다. 열매를 보겠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열매라는 것은 내가 살아간 그대로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좀 더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심어내지 않으면 아예 나오지 않아요.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고 과시하는 것에 치중하의 말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선택하셔야 돼요. 높은 곳에서 사회적 존재로 인정받고 그 능력을 인정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네가 믿는 그 예수는 그 예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흔히들 막 통성기도 할 때 난리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삶은 개판이에요.
이거는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은 외식이구나. 그렇죠? 근데 잠잠히 앉아서 기도해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의 삶이 참으로 덕이 있어요. 아, 저 사람처럼만 믿었으면 좋겠고 라고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져요. 우리 눈에도 그 정도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 있는 것으로 아마 보여질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치중했기 때문에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고 평가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광야가 아닌 애굽만을 동경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존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에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을 많이 안 하세요. 썩어지기 싫대요. 근데 이 썩어지는 것에 생명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어쨌든 주신다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야 많은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죠? 틀린 말이 아니죠. 높은 곳에 올라가야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예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높이 올라가서 많은 것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더 높이 올라가서 감히 어떤 이도 내 곁에 범접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도 독보적인 존재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신만을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건불 10년이라고 큰 권력이 오래 가봐야 10년 이상 가지 못한다라는 사자성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 관계없이 오르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을 보면 많은 것은 볼 수 있어요. 큰 것들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소소한 것들은 볼 수 없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자동차가 정말 미니카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그 복잡했던 세상이 얼마나 이렇게 오밀조밀한지, 야, 하나님이 볼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볼 때는 정말 쓸데없는 일일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물론 그런 유익도 있어요. 근데 작은 것을 보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이 작은 것이 우리가 볼 때 정말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 그래요. 가족 간의 사랑은요, 높은 곳에서 보여지지가 않아요. 부모와 자녀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곳에 있으면요, 부모와 자녀와의 애틋한 관계가 될 수 없어요. 부모가 자녀의 먹살을 잡고 부모가 자녀를 모른 척하며 살아요. 재산으로 인하여 갈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또 높은 곳에 있으면요, 이 한 끼를 맞이하는 행복감을 몰라요. 먹는 것의 기쁨을 몰라요. 제가 예전에 그 복지재단에 있을 때 제일 좋았던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먹는 거는 잘 먹여줘요. 먹는 거는 정말 잘 먹여줘요. 그래서 어디 회식하자 그러면 어디 가서 삼겹살 굽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잘. 그 뷔페 같은 데 있잖아요. 5만 원, 7만 원짜리 이런 데 가서 일단 먹여요. 그리고 왜 그 저녁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저녁 식사에 어디 가서 식권 끊고 이렇게 안 먹여요. 뭐 먹고 싶어? 곱창 한번 구워 먹고 싶으면 가서 곱창을 구워주고, 그리고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어느 날 그 회로 한 거 이렇게 물회인가요? 이런 거 먹으면 가서 그냥 물에 먹여요. 그래서 어디 가서 출장 가서 뭐 먹으라면 그냥 다 먹어도 돼요. 와서 혼나긴 혼나지만 그냥 다 먹어도 돼요. 그렇게 먹다 보니까 집에 와서 아내가 차려주는 밥이 맛이 없더라고요. 저는 집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집밥을 되게 좋아해요. 반찬이 별로 없어도 좋아해요. 집에서 먹는 것 자체를. 근데 그렇게 먹다 보니까 그냥 안 먹어도 되는데 좀 늦게 들어가면 아내한테 차리지 마 그렇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가족과 밥 먹는 것 자체가 귀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귀하지 않게 여겨지더라니까요. 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일상 안에서의 소중함들을 높이 올라가 버리면 많이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높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 별로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이 일상의 행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제가 제 상황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아이들을 챙기잖아요. 요즘은 아내가 그래도 밥도 해놓고 가고 그래요. 근데 출근하기 바쁘기 때문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애들을 챙기고 먹이고 그리고 씻고 그리고 다 보내요. 그리고 나서 은원이 둘째까지 보내고 나서 이제 교회로 출근하죠. 그러면 한 10시에서 10시 반 정도 돼요. 그리고 나서 4시 정도 되면 서두르게 정리를 합니다. 서둘러서 정리를 해요. 왜냐하면 둘째가 하원할 시간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막 준비해서 가서 둘째를 하원하는 것을 데리고 오고, 또 와서 설거지가 안 돼 있으니까 설거지도 좀 하고, 또 얘 씻기고 뭐 하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요. 이제 아내 오늘 맞이 준비를 하죠. 준비가 늘 잘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준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애들이 다 돌아오면 애들의 숙제를 봐줍니다. 책표, 알림장표, 그리고 같이 앉아서 공부를 하고 봐줘요. 그러면 뉴스 할 시간이 딱 지나가 버려요. 전 뉴스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 뉴스 볼 시간도 많이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예배, 얘들아 씻어라 뭐하라 그러고 예배 드리고 나면 하루 끝나는 거예요. 너무 일상이 지루하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내 일을 되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이 시간의 여력도 되지 않아요. 내 존재가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이게 주부병 뭐 이런 것 같아요. 마음이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우울증 비슷한 느낌도 생기고요. 근데 이 생각을요, 조금 낮은 곳에 맞추면 얘기가 달라져요. 좀 낮은 곳에 맞추면 저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잘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잘하는 동안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얘네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제가 이제 보고 읽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잘하는 시간 동안 부모로서 소비하고 투자하는 일이 굉장히 많지만, 끝도 없지만 이 아이들이 잘하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나가 버리면 다시 돌이켜서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을 만끽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좀 내려놓고 낮은 곳을 향하니까 굉장히 우울하던 것이 그래도 기쁨이 되는구나라고 바뀐다라는 거죠.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할 때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찬양할 때 들어오시잖아요. 한 분씩. 그러면 제가 빈자리를 만약에 보면 이번 주도 새로운 영혼이 없구나, 이렇게 비어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기쁘게 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와 계신 성도님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렁차게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저쪽 일산의 교회 가서 마이크를 만들어, 우리 정도 되는데 마이크가 있어요. 근데 마이크를 안 써요. 왜냐면 늘 그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못 쓰겠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웬만한 제가 60년 그 학교 강의할 때도 마이크를 안 썼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명 한 명의 초점이 맞춰지면 저도 모르게 그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저에게는 일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높은 곳에 올라가 있으면 바라볼 수 없는 것, 너무나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나는 하나님이 광야 같은 곳에 내려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하나를 내가 챙겨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곳도 좋아요. 높은 곳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낮아져야만 보이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낮아져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내가 낮아져야만 내가 보지 못하던 것,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면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어요. 내가 낮아지면요, 어딜 가든 내가 당당해질 수 있어요. 신기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뒤에 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우리와 그런 관계를 갖기 위해서 낮아져서 오신 것입니다. 낮아짐으로 아픈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늘 관계하셨어요. 자신을 낮추셨어요. 섬기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과가 중심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낮아진 곳에 오신 것은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라는 큰 의미를 주신 것도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이 미시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내려와서 본다면 정말 이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의 서로 간의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서로가 사랑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인식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타내고 보여지는 삶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높은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높은 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 마음이 낮은 곳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가난해져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늘 가난해져야 된다. 갈급해져야 되고, 그 광야에서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만을 바라봤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이 지식적인 거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시하고 허세 부리고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힘을 쏟는 삶이 아니라 진실한 것, 우리 영원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광만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까지도 함께 취함으로 진정한 영광을 온전히 취하시고 만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